원래 중고등학생 때는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그랬는데 뭐 일단 그래도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그맨도 믿음 생활이 없는 상황에서 개그맨이 됐고, 이제 개그맨으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던 차에 좀 많이 불안했어요, 심적으로. 그리고 변화도 많이 있었고, 회의도 많이 들었고, 불안했고. 그런 상황에 저희 어머님이 먼저 변화를 하셨죠. 어머님이 불자셨는데, 친구분이 한 6분 정도, 6, 7명 정도가 어머님을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바뀌는 거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건 사실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따라가게 됐고, 거기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많이 잤어요. 되게 자고 마음이 편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다가 설교 말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 건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근데 한 3주차 되던 때에 엄청나게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을 느꼈죠. 하나님을 느꼈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막 죄가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랑이 내가 받아도 되나? 막 이런 느낌이 오늘 막 확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막 정말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기뻐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예배 때 정말 펑펑 울면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20년을 가깝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살아있질 않았다고, 제가 그 예배 때.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나한테 말을 걸고 계셨는데 간증을 다니면서도 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질 않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딱딱하게 굳어가고,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인 건 확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견디기 힘든 이제 일련의 일들을 겪고 나니까 삐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화가 났고 배신감이 들었고, 왠지 그렇게 겸손한 척 했지만 결국 저도 하나님한테 생색을 냈던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그래봤자 하나님 뜻이 고난이면 그 고난을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 이뤄주세요라고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잖아. 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한 5년이, 6년이, 7년이. 안 그런 척하고 간증도 다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충족된 느낌이 없지? 왜 충만한 느낌이 점점 더 없어지지? 그렇게 울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어서 건져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막연한 느낌. 근데 그 막연한 느낌 믿음 갖고 가기에는 너무 길어요. 남아있는 삶이. 뭔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갈증을 하나님이 아셨더라고요. 성경을 알고 싶다. 성경을 딱 그 갈증을 얻고 루트를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첫날부터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온도 조절하면서 확실하게 저한테 임재하셔서 매일매일이 결코 의미 있는 날이지 의미 없이 버티는 날이 아니라는 걸 새겨주시면서 저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진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큰 기적이 없지만 드라마틱한 성과도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다른 나를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뼘 한 뼘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변화하고 있구나. 지금 사실 여러 가지를 이제사 되게 깨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도입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사 입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게 신앙이 단단해진다는 게 거룩한 체험을 통해서도 그렇겠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크게 막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이 기적이구나라는 걸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 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지금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다 기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날짜 잡고 결혼식까지 3개월 걸렸으니까 5개월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10개월 후에 벌어진 거라 정말 그냥 계속 사랑하던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제가 뭐 몰랐거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한테 이런 얘기를 다 안 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남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에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나를 욕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언론도 그때는 모두 한편인 것 같았어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구나 이 사람들은. 사실 말을 안 하고 침묵한 거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이런 걸 해명해야지 설명이 된다는 현실 자체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가장 울게 했고 제 마음이 무너지게 했고 제가 정말 따뜻한 위로는 뭐였냐면 그 아픔을 저 사람은 알겠지 싶은 정도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잡고 기도하자 라는 말을 할 때 무너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아는구나. 이 사람은 내 아픔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몇 페이지를 펼쳐봐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아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아파. 맞아요. 그때 내가 많이 삐져 있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저렇게 삐져 있어. 하나님 저를 들어 써주세요. 알았어. 내가 더 들어 써줄게. 막 이런 게 되게 감사해요. 쓰여진다는 게 고리타분하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막 십자가를 들고 선교지로 가서 파송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구나. 쓰여진다는 건 이런 기쁨이구나. 새로운 사랑이 엄두가 안 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목이 집중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맡기긴 하는데 그건 신앙적인 관점에서인데 인간적인 두려움은 솔직히 너무나 제 사생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막 수군거림도 있고 뭐 얘기들도 있는데 누군가 제가 사랑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제 짐까지 지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저한테 설레는 마음을 아예 차단시켜놔서 누구를 보면 가슴이 안 뛰어요. 두려워서 뛰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저하고 어떤 사람을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두려움에 심장이 뛰는데 그건 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트라우마인 것 같은데 뭐 모든 게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진행 중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다 반죽하실 그릇에 있다는 거니까 그건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선포하라고. 그럼 그때부터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고. 그래서 매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올해 신년 새벽기도 이제 나가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 바짝 다가앉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짝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하고 수다 떨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품은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실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도 리스트와 소망 리스트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바짝 가깝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수다스러운 딸이었는데 되게 수다를 안 떨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삐졌던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 뭐러나 이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다 떨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해체해서 분해해서 가장 멋진 나한테 맞는 반죽으로 만드시려면 제가 재료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재료를 안 드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재료를 말해봐. 네가 원하는 거 빨리 네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해봐. 이거니까 저는 일단 드리는 거죠. 바짝 다가앉아서 하나님이 그거를 반죽해서 주시겠죠. 그래서 저 2016년은 하나님과 정말 바짝 다가가는 가까운 밀접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